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제가 이 가로를 쳤잖아요. 이 가로 안에 또 다른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힘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양식에 비유하죠. 양식. 우리의 식량에.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잘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우리가 이제 약을 이제 받잖아요. 약을 사게 되면은 영양제 같은 거 살 때 그 한 통을 사게 되면은 보통 그 한 통 안에 500알, 예를 들면 500알이 들어있는 약도 있고 어떤 약은 한 통에 1000알이 들어있는 약도 있죠. 그럼 이거는 하루에 한 알씩 먹는다고 쳤을 때 1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일주일 동안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사실상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오늘 다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안에는 이 평생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잘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제 자신이 참 많이 환기가 되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의 어떤 그런 꽉 막혀있던 답답했던 부분이 좀 뻥 뚫리는 듯한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끔 만드는 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길을 가다가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좀 환기가 되시나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제 몸에 이제 피가 반밖에 없다는 이제 그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몇 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방사선 사진을 찍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그 피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검사하는 사람이 잠깐 이제 결과 수치가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밖에서 기다렸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온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검사가 좀 잘못 나온 줄 알고 결과가 잘못 나온 줄 알고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보통 사람 같으면 한 14에서 15 정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10.6이 나왔대요. 이 정도면은 참 빈혈이 좀 심하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검사가 좀 잘못된 건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맞다고, 원래 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처음 제가 검사 받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저도 솔직히 하나님께 감사했죠. 감사했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게 있더라고요. 한탄.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 제가
그 포남동 소공원에서 잠깐 앉아 있는데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누게 됐죠. 이제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빈혈 때문에 피가 없음을 한탄했는데 길을 가다가 사고로 죽는 사람을 만났다. 예를 들면 실제 이제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 죽는 사람에 비하면은 나는 지금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지금 다리를 절고 있어서 절는 다리, 절뚝거려서 그걸로 인해서 한탄했는데 길을 가다가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감사에 대한 부분을 참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게 정말 저를 많이 환기시켰습니다. 어제 그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어떤 거를 좀 많이 발견했냐면 그 청년이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그리고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대요. 그 포남동 그 지교회에서 제가 이제 나와서 애들한테 먹을 젤리를 주려고 이제 차 트렁크 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벤치에서 이 청년이 앉아서 계속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계속 바라보더라고요. 되게 이제 눈빛이 좀 간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젤리 주고 다시 이제 트렁크에 와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노트하고 또 저 먹을 캐러멜 들고 그 벤치 옆에 앉았죠.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고,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유통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식 그거 입찰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뭐 입찰되면 거기에 이제 한 달 정도, 뭐 몇 달 정도 계약을 해가지고 공급해주는 그거를 자기 친한 친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성에 맞냐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그 전에는 어떤 일 했느냐 하니까 저쪽에 평창 쪽인가요? 리조트에서 레저 스포츠 담당 어떤 직원 했었대요. 근데 그게 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학교는 어디 나왔냐? 관동대 나왔대요. 관동대 무슨 과 나왔냐? 경영학과 나왔대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마다 되게 술술 잘 답변을 해주고 본인도 내가 물어보지 않은 부분을 또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음문이 참 많이 열린 상태 같았어요. 근데 왜 여기 앉아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좀 표정이 되게 심각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해줘요. 아침에 택지 쪽에 그 공급을 해주고 우리 택시 살잖아요. 택시 큰 길.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학원차가 이제 딱 지나갔고 그런데 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옆에 있는 노란 학원차 때문에 안 보였는데 이 사람을 이 청년이 친 거예요. 네. 근데 보자마자 이제 브레이크를 밟기는 했는데 좀 빨리 달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도 이 사람 이제 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쓰러졌죠. 그래서 119 부르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이제 갔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제 이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쳐서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우선은 이 유족들 만나면 안 되니까 좀 피해 있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좀 공원 쪽에 앉아서 이제 자기 아빠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제가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이런 태어나서 이제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를 제가 받았어요. 받고 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 아빠가 와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서 또 만나볼 생각입니다. 근데 또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비슷한 이제 교통사고를 내셨죠. 근데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를 벌리시잖아요. 사건과 사고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제 이런 청년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님의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붙잡은 단어가 바로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힘. 집사님이 그저께 꿈을 꾸셨대요. 밤에. 네, 꿈이 되게 선명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런 산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전혀 안 들고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곡 낭떠러지 있는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차가 딱 멈췄대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차가 어떻게 저런 곳에 걸려 있을 수 있느냐. 참 대단하다, 기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 꿈을 꾸셨대요. 되게 생생하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어제 사고가 났잖아요. 분명히 앞에 이제 멈춰있던, 정차했던 차를 이제 뒤에서 박으셨죠. 근데 집사님도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세히는 듣지 못했지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네. 꿈속에서도 떨어지는데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멈추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걸린 거죠. 예. 그때 집사님의 반응은 감사하다. 예.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듣고 집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기본이 됐다는 겁니다. 기본이 됐다는 거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 안 하고 그냥 지나쳐요. 거기에 비하면은 감사를 붙잡은 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그 다음에 붙잡으셔야 될 거는 힘이다. 차가 걸려서 낭떠러지로 안 떨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키우기 원하시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밟았을 때 들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힘이 없으면 막는 겁니다. 이 청년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렇죠?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고급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그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만으로도 값이 몇 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만. 그만큼 아주 성능 좋은 브레이크를 달죠. 스포츠카는 이제 금방 팍 달리다가 빨리 멈춰야 되잖아요. 제동거리가 짧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성능이 좋은 브레이크 패드들은 되게 비싸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힘을 키워라. 자, 그래서 어제 좀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서론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오력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오력. 5가지 힘입니다. 우리한테 영적인 힘 필요합니다. 영역이죠. 영적인 힘. 그 다음에 지력 필요합니다. 체력 필요합니다.
경제력 필요합니다. 인력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힘인데 이거를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한번 보시면 세상도 똑같이 이 힘을 갖고 있거든요. 세상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 흑암의 힘, 그렇죠? 세상이 갖고 있는 지력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지혜.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육신의 힘이 있고요. 세상이 갖고 있는 경제력, 세상이 갖고 있는 인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관점을 좀 다르게 봤을 때는 세상이 주는 영적 힘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세상이 자꾸만 세상 지혜를 우리한테 강요를 해요. 세상 기준을 강요를 해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만 세상은 내 육신의 조건에 굴복시켜요. 내 육신 상태가 이러니까, 내 건강 상태가 이러니까 그냥 여기에 순종해가지고 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요즘 제 몸 상태가 이렇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만약에 저의 마음 생각 상태가 그냥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 내가 피가 없으니까 뭐 강한 운동 못하겠지 그냥 슬슬 다녀야겠지 그런 약해 빠진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붙잡았다면 더 제가 힘들었겠죠. 분명히 더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요즘도 이제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세상 조건에, 제 육신 조건에 굴복하지 않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 제 육신 조건과 상관없이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오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 경제, 그렇죠? 세상 경제에 굴복하지 않는 힘. 세상 사람들, 그렇죠? 숫자로 막 우리 밀어붙이잖아요. 분위기로 밀어붙이잖아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힘. 이 5가지 힘이 필요한 겁니다. 굴복하지 않는 이 오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분명히 하나님만 힘이 있고 우린 힘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맞죠? 힘은 하나님, 나는 힘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굴복하지 않는 그 힘을.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는다고 나옵니다. 그 힘을 받으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그렇죠? 영적인 힘에 굴복 안 합니다. 세상 지식에 굴복 안 합니다. 그렇죠? 내 육신 조건에 굴복 안 합니다.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의 경제 상황에 굴복 안 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말들, 그런 거에 굴복 안 합니다. 진짜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되면은 그 힘이 점점 이렇게 파급이 되죠. 지금 나는 어떤가요? 한번 잘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수빈이 렘넌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절이 되게 길었잖아요.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수빈이가 실험을 해봤대요. 6학년짜리 여자인데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은 내가 이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겠다. 하나님을 안 찾겠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안 찾아봐야지. 그런 실험을 해봤대요. 근데 그 실험이 성공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실험이 실패했대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대요. 도저히 안 되겠대요. 그래서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때 정말 너무나 찬양이 부르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신나게 찬양을 불렀대요. 이유를 물어봤죠. 왜 실패했느냐? 성공하면 안 되죠. 왜 실패했느냐 물어보니까 수빈이가 진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그렇죠? 렘넌트 스쿨방에 아멘 그렇죠? 하고 날마다 자기와 하나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고 그게 나에게 각인이 돼버렸대요. 조그만 애가 이 말을 각인이 돼가지고 실패했대요. 뭘 느끼십니까? 뭘? 진짜 이게 무섭죠? 각인, 뿌리, 체질. 예. 그래서 와 진짜 수빈아 너 진짜 가치 있는 실험을 했다. 가치 있는. 그걸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이 각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건지.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수빈아 너가 이 실험 성공했으면은 넌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그러면은 제 인생은 망하겠죠. 황폐하게 되겠죠. 맞다. 그래서 제가 어제 렘넌트 예배 때 이런 그림을 좀 그려줬습니다. 얘가 강이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아시잖아요. 강 끝에는 폭포가 있다. 자,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강과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다 둥둥 떠 있다. 근데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냥 결국 이 흐름 속에서 계속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끝에 멸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탱자탱자 이렇게 그냥 유유적적하게 그냥 자적하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너희는 알고 있다. 끝에 멸망이 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어요. 첫 번째. 자, 이 물이 흘러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반대 방향으로 저어야 된다는 거죠. 애들도 알고 있어요. 그 조류에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된다. 두 번째.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깊은 뭔가 기둥을 박아야 된다. 예, 그런 말도 나왔어요. 이것도 맞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인천, 영종도 갈 때 인천대교 쫙 지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건설 너무 좋죠.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그 바다 한가운데 이런 교각을 깊이 박죠. 그렇게 해놔도 막 상판 올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가운데 깊이 뭔가를 박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위에 딱 있으면은 안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 내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들이 평소하고 다르게 어제는 되게 진지하게 이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진지하게. 아마도 수빈이도 이런 실험을 했었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명절 기간 동안에 명절이 길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애들도 이제 안 거예요. 명절이 길면 길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희미해진다는 거죠. 아, 그게 나한테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어제 기도 시간 짧게 5분을 갖기로 했는데 애들이 기도 시간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 끝났는데 5분 더, 15분 정도. 애들이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게 필요하다.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그 흐름을 버틸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작은 시간을 애들이 언제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 계속.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자, 본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올라가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신 거죠. 자, 원래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하는 게 허용이 되나요? 안 되죠?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근데 성전 안에 이런 장사를 허용을 합니다. 왜 허용을 했을까요? 누가 허용하죠? 성전의 고위, 높은 사람들이 허용을 했겠죠. 왜 허용했을까요? 편의를 봐주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정말 깊이 들어가면은 장사라는 의미 속에는 입속을 챙기는 거죠. 보이지 않게 자리값 빌려주면 뒷돈 받겠죠. 쉽게 말하면 밥그릇 챙기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성전 안에 어디에 이 장사는 터를 잡았죠?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그 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지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장사를 하는 겁니다. 고위 높은 분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라고. 뭘 놓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이방인 구원.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입속, 밥그릇 챙기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수만 개 있겠죠. 크고 작은 교회. 그 교회들 다 순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들이 몇 군데나 될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장사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근본, 이걸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그렇죠? 문의는 교회인데 실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기업이나 다를 바 없는, 그렇죠? 이윤 챙기기에 급급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항상 교회에는 싸우고,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런 교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죠. 아마 예수님이 진짜 쭉 순회하시면서 엄청 많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동센터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입속 챙기시는 분이 아니고 밥그릇 챙기시는 분이 아니죠. 여기 있는 분들은 항상 이방인의 뜰을, 그렇죠, 잘 붙잡고 계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럼 왜 장사하는 집을 만들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걸 놓쳤기 때문입니다. 규례. 나만의 규례. 이 규례를, 나만의 규례를 만들어서 뭘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결론 보시죠. 나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그 규례를 지속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요. 제가 이 규례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붙잡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도 진짜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방심은 금물이라는 게 엄청나게 저한테 크게 다가온 계기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저를 힘들게 하는 좀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도 안 되겠다. 나만의 규례를 만들자. 진짜 영적으로 내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항상 근본을 붙잡는 시간을 만들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부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죠. 근본 대신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은 이 그림처럼 됩니다. 자, 두 번째, 본질의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본질의 의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놓치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껍데기를 붙잡게 되죠. 껍데기. 무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 무늬는 교회야. 근데 그게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껍데기마저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껍데기를 바꿔버립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교회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잖아요. 그럼 점점 더 교회의 색깔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노골적으로 우상, 그렇죠? 우상을 드러내는 그런 걸로 껍데기를 바꿔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규례를 놓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자, 결론 1번의 세 번째 보면 영적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규례를 만들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힘.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죠. 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나만의 규례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근본을 놓치지 않고 본질을 놓쳐버리지 않고 계속 지속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 힘이 가장 처음 나에게 영적인 힘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영적인 힘으로. 그 본인이 압니다. 자꾸만 사단이, 그렇죠? 안 좋은 악한, 그다음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뭐 사단의 유혹, 사단의 치즈 그런 걸 자꾸만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힘이 자꾸 생기게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힘이 쌓여서 다른 힘으로 자꾸 연결이 됩니다. 다른 힘으로. 진짜. 그렇게 해서 오력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자기 몸 관리 못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데. 영적인 힘이 쌓여갈수록 자기 몸 관리할 수 있는 체력도 도전하게 됩니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은 나머지 힘들도 도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만의 규례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을 놓치고 껍데기를 붙잡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껍데기마저도 다른 것으로 교체하게 되어버립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진짜 힘이 있다면 문제나 사건이 어떻게 여겨지나요?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문제나 사건이 되게 무겁게 여겨지죠. 돈이 많은 사람은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돈 많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문제가 오면은 벌벌 떨죠. 똑같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면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그게 진짜 가볍게 보여요. 가볍게.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들, 내 앞에 있는 사건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짐으로 다가오나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빨리 진단해 보시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그 힘은 나에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영적인 힘부터 영, 지, 체, 경, 인 이 순서로 쭉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힘을 위해서 내가 나만의 규례를 지속하는 겁니다. 이 규례를 지속하는 사람에게 사실상 오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지속해라. 규례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나의 주인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뭐 하라고? 지속하라고요. 그때까지 나의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땅을 치고 후회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딱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세요. 근데 그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번 23장 보시죠. 37절에서 39절까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노골적으로 선지자들을 죽이죠. 돌로 치죠. 왜? 장사, 입속, 자기 밥그릇. 이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근본, 본질을 다 놓쳐버립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제가 봤을 땐 셀 수 없거든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죠. 근데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것 때문에 밥그릇.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기회를 놓치게 되버리면 우리 집은 황폐하게 됩니다. 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딴 사람은 둘째 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기회를 주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흔들바위. 누군가 나를 흔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그냥 괜히 흔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 그래서 사람이 나를 흔들 때는 제가 그 안에서 뭘 붙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빨리 깨닫고 위기의식 느끼고 빨리 나만의 규례 이걸 다시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신사적인 방법으로 먼저 기회를 주시죠. 진짜 신사적인 방법으로. 근데 그 신사적인 방법을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죠. 사랑의 매. 다 알고 있잖아요. 왜 매를 맞고 깨닫냐 이거죠. 유목사님도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매 맞고 깨닫는 건 진짜 바보다. 하나님이 점잖게 신사적으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빨리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다시 가서
나만의 귤에 다시 붙잡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의